옛날 옛적 한국의 작은 마을 괴산에는 한 신비스러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종달새의 노래가 언제나 여명을 깨우는 곳으로 유명했다. 종달새의 노래는 마을 사람들에게 참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 노래가 들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소문이 오랫동안 퍼진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한 해, 종달새의 노래가 들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잠겼고 많은 이들이 숲으로 들어가 그 이유를 찾고자 했지만 종달새의 모습을 본 이는 없었다. 대신 숲에 들어간 사람들은 숲속에서 길을 잃거나 이상한 환영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마침내 마을의 젊은 소년 민수가 나섰다. 민수는 이 숲이 자신에게 공포로 다가오기보다는 이상한 호기심을 자극한다고 느꼈다. 그는 부모님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종달새를 찾기 위해 숲으로 떠났다. 민수는 숲의 입구에서 요정처럼 나타난 작은 소녀를 만났다. 소녀는 자신이 아리라고 소개했고 종달새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리는 민수를 숲 깊숙이 데려가 그간 마을 사람들이 알아챌 수 없었던 숨겨진 길을 안내했다. 그 길 끝에는 오래된 멋진 샘이 있었고 샘 옆에 종달새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수는 종달새에게 왜 노래를 멈추었는지 물었다. 종달새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무엇인가가 나의 노래를 훔쳤다네. 그 힘은 나보다 강해. 그 선율을 다시 찾기가 어렵고. 아리는 그 힘이 샘물 속에 부정적인 그림자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아리에게 물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지? 아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로의 마음을 합쳐 이 숲의 생명을 다시 일깨우면 선율은 돌아올 것이야. 둘은 함께 샘물에 손을 대어 기도를 올렸다. 그 순간 샘물 속에서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빛은 숲 전체를 감쌌다. 그림자는 사라졌고 종달새는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노래는 땅 위로 퍼져나갔고 숲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민수는 아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 아리.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야. 아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보답할 수 있어. 기뻤어. 기억하렴. 우리의 힘은 함께할 때 가장 강하다는 것을. 마을로 돌아온 민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날의 모험을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다시 종달새의 노래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기뻐했다. 괴산의 신비로운 숲과 그곳의 마법은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과 기쁨을 주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밤하늘의 달빛이 가장 아름답게 물든 고장 청주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달과 별을 벗삼아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요. 청주는 그 옛날부터 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존재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전설은 남월곡의 이야기였습니다. 남월곡은 청주의 남쪽 산기슭에 자리한 절경의 골짜기였습니다. 이곳에는 달의 수호자 나 불리는 여우가 살고 있었는데 여우는 희고 긴 꼬리와 굵은 눈을 가진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한산한 밤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달빛을 비추어 그들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깨끗한 달빛이 마을 전체를 눈빛으로 물들이던 밤 한 젊은 소년이 산책을 하기 위해 남월곡으로 들어섰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준호였고 그는 늘 달빛 아래의 남월곡을 동경했기에 한밤중이라도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골짜기로 계속 걸어가다 결국 달의 수호자 여우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우는 달빛 조회수처럼 오묘하게 빛나는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 골짜기의 비밀을 말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월곡은 그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닙니다. 이곳의 달빛은 소원을 들어주는 힘을 가져 오로지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히 비는 사람에게만 그 소원을 들어주지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놀라웠지만 동시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줄곧 이루고 싶던 소원이 하나 있었던 준호는 여우에게 그 소원을 말했습니다. 제 소원은 세상 모든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준호는 간절히 외쳤습니다. 여우는 준호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하여 골짜기에 달빛에 모든 힘을 부여했습니다. 그러자 신비롭게도 골짜기의 달빛이 한데 모여 하늘로 치솟더니 마을 전체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청주는 물론이고 이웃 마을까지도 따스한 달빛이 내려앉아 가정마다 화목함과 사랑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로도 한참 동안 청주 사람들은 달빛을 보며 서로의 소원을 빌었고 그들은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남월곡의 여우와 더불어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그의 삶을 의미 있게 꾸며갔답니다. 이렇게 청주는 달빛 속의 명곡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세월 동안 기억되었고 지금도 그 아름다움과 따스함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장성 지역에는 거대한 황금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었다. 주민들은 이 연못의 물을 사용하면 마을에 큰 행운이 온다고 믿고 있었다. 장성의 가장 높은 산 중턱에는 한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아였다. 서아는 부모님을 일찍 잃고 홀로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항상 밝고 씩씩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녀의 가장 큰 즐거움은 연못 근처에서 노래를 부르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었다. 어느 날 서아는 연못가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 순간 연못에서 고운 빛깔의 비단이 물결처럼 피어올랐다. 그리고 연못에서 금색 비늘을 가진 용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아는 놀랐지만 용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무서워하지 않았다. 거대한 용은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이 연못을 수호하는 용이다. 내가 부르는 노래는 삶과 물을 평화롭게 한다. 내가 가진 순수한 마음 덕분에 내가 문 밖으로 나와 너에게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서아는 용의 말을 듣고 기뻤다. 그녀는 용과 친구가 되고 싶었다. 매일 연못에 와서 용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마다 장성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대지에는 평화가 이어졌다. 사람들은 이를 서아의 덕분이라며 칭송했다. 그러나 마을에는 욕심 많고 교활한 장로가 한 명 있었다. 그는 연못의 비밀을 알고 싶어 서아를 속여서 그 비밀을 캐내려 했다. 어느 날 그는 서아에게 다정한 척하면서 다가갔다. 서아야, 연못의 비밀을 내게 말해주면 마을의 사람들이 더 큰 축복을 받을 거야. 나는 당신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주고 싶어. 서아는 장로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그때 그녀의 마음의 용이 목소리가 울렸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너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서아는 용의 말을 믿고 장로에게 말했다. 연못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자연의 일부이고 누구도 그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는 화를 내며 돌아갔고 결국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쓸쓸한 말로 떠났다. 시간이 흘러 서아는 연못의 수호자 용과 함께 나이를 먹어갔다. 그녀의 노래는 여전히 장성의 하늘에 퍼져나갔고 그녀가 살아가는 동안 마을은 영원한 평화와 풍요로움을 누렸다. 연못과 서화 그리고 용의 전설은 장성 지역에 오래도록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라는 교훈을 남겼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옛 수도였던 부여에는 신비로운 전설과 신화가 가득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이야기는 백제시대의 아름다운 여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여왕은 부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태양신에게 매일 기도를 올리고 성스러운 호수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어느 날 여왕은 꿈에서 태양신으로부터 한 가지 사명을 받았습니다. 부여의 평화가 세세토록 이어지도록 하려면 성스러운 불꽃을 찾고 그것을 부여의 중심에 안착시키라. 여왕은 즉시 신하들과 함께 불꽃을 찾아 나섰습니다. 부여의 동쪽 숲에는 마구할머니라는 지혜로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왕은 마구할머니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할머니는 숲속 깊은 곳에 있는 고대 신전에서 불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불꽃을 얻으려면 고통과 인내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여왕과 신하들은 마구할머니가 말한 고대 신전을 찾기 위해 숲속으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그들은 숲에서 길을 잃고 어느 순간 미로처럼 얽힌 나무들 사이에서 모든 방향이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성스러운 꽃향기가 나는 방향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신전 앞에 도달했습니다. 신전 앞에는 거대한 저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알레고리적으로 그 저울은
사람의 마음속 성과학의 무게를 재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왕과 신하들은 자신의 정직함과 용기를 저울에 올려놓았고 그 결과로 저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고대의 수호신과의 대전이었습니다. 수호신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왕과 그녀의 신하들은 서로의 용기와 희생 정신을 발휘하여 마침내 수호신을 설득하고 그를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시험을 모두 통과한 후 여왕은 신전 안으로 들어가 성스러운 불꽃을 발견했습니다. 그 불꽃은 황금빛으로 타올랐으며 부여의 하늘을 더욱 밝게 빛냈습니다. 여왕은 불꽃을 조심스럽게 부여의 중심으로 가져와 그곳에 안착시켰습니다. 그날 이후로 부여는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성스러운 불꽃은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고 여왕의 지혜와 희생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부여에 전해 내려오며 부여 사람들은 여전히 여왕이 남긴 위대한 업적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특히 부여의 성대한 축제에서는 성스러운 불꽃을 표현하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열리면 여왕의 지혜와 용기를 기념하는 위대한 기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영월이라는 작은 마을에 마법 같은 동화가 펼쳐졌습니다. 영월은 산과 강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곳으로 특히 밤하늘이 아름답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달빛이 밝게 비치면서 신비한 정원이 마을 외곽에 생긴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몇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이 그 신비한 정원을 찾아 나서포그 중 가장 용감한 소녀 수아는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낮에 길을 준비하고 밤이 되자 달빛의 안내를 따라 숲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점점 더 숲속으로 들어가자 달빛이 점점 더 밝아지고 마침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 달빛 정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가지의 꽃들이 피어 있었고 꽃들은 달빛을 받아 환상적인 색채를 자아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곳의 나비와 새들이 모두 은은한 빛을 발하며 날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크고 웅장한 나무가 서 있었고 그 나무 아래에는 달의 요정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아와 친구들은 숨죽이며 그 연주를 감상했고 요정들은 그들에게 인사를 하며 정원의 비밀을 조금씩 알려주었습니다. 이 정원은 아주 오래전 달의 여신이 지상의 아름다움을 나누어주기 위해 만든 곳이라는 전설이었습니다. 요정들은 수아와 친구들에게 정원을 방문한 대가로 달빛에 씨앗을 하나씩 선물했습니다. 이 씨앗은 사랑과 믿음의 힘이 깃들어 있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마법이 담겨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 수아와 친구들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달빛의 씨앗을 심고 그들의 삶과 마을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아끼게 되었고 그 덕분에 마을은 점점 더 따뜻한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수아와 친구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고 영월의 달빛 정원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희망의 동화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영월의 밤하늘을 볼 때면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정원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